저는 오늘 16절 말씀을 주절로 삼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16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한 요절이고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기록 목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절입니다. 참 중요한 기절입니다. 여러분, 처음 성경을 접하는 분들은 창세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또 많은 그런 그 얼굴을 붉힐 만한 이야기들, 거짓말, 또 폭행, 또 근친상간, 또 성경 안에 있는 그 끝없는 전쟁 이야기들, 이런 그 비윤리적인 이야기를 접하면서 굉장히 당황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인류 최고의 유산이라고 말하는 이 성경 속에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또 이렇게 얼굴을 붉히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그렇게 반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셨던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목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윤리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책에서 어떤 유익을 얻을까, 또 어떤 교훈을 받을까,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성경을 읽으면서 실용주의적인 관점에 너무 젖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주신 목적에 부합해서 성경을 읽고 또 설교도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이미 한국 교회는 이 실용주의에 완전히 젖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윤리책이 아닙니다. 처세를 가르쳐주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심리를 가르치는 책도 아니고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수천 년을 통하여서 담아놓은 이 책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훨씬 존재론적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왜 이렇게 부조리한 존재가 되었는가? 인간은 왜 이토록 이기적이고 탐욕적인가? 이런 인간에 대한 깊은 존재론적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부조리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첫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죄가 왕노릇하는 죄인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와 죽음에 던져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기원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어진 기원은 바로 사단입니다. 하늘로부터 쫓겨난 악한 영의 무리들이 이 자연 세계에, 그리고 이 물리적 세계에 들어와서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부도덕하고 부조리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 나라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인간의 이 죄에 대한 적나라한 모습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본론으로 와서 성경의 기록 목적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범죄한 인간, 그리고 타락한 세상,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죄와 이 죄의 비참에 빠져서 허덕이는 인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고, 그리고 성경 전체의 요절이고 또 핵심 기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큰 설명 없이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사단의 손으로부터, 그리고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독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이 시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예수여야 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유대교가 아니고 기독교여야 하는가? 아마 이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도들, 그들이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예수여야 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 외에는 안 됩니까? 여러분, 모세는 안 됩니까? 아니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는 안 됩니까? 왜 예수여야 합니까? 요한복음은 서두에 이 질문에 아주 세밀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16절이 또 밝히고 있습니다. 왜 예수여야 합니까? 그가 바로 독생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독생자이시기 때문입니다. One and only Son,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독생자. 그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우리들에게 보내어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바로 말씀이시고, 그가 바로 인자이시고, 그리고 그가 바로 독생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에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땅은 죄와 사단이 지배하는 어두움의 세계입니다. 요한이 그리고 있는 이 아래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죄와 사단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이 아래 세상, 이 땅, 여러분,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묘사하는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했던 세상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던 세상입니다. 어둠으로 변해져 있는 세상이고, 그래서 여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으로부터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길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땅으로 구원의 다리, 바로 그 사닥다리가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구원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둠에 빛을 비추는 위로부터 비춰진 참빛, 그리고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신 분,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신 분, 바로 구약에서 오랫동안 예언하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바로 그 하늘로부터 오신 구세주 메시아, 그가 바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바로 그분,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하늘로 데리고 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요한은 오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위로부터 아래로 오신 하나님의 바로 독생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다음으로 왜 유대교가 아니고 기독교여야 합니까? 왜 유대교가 아니고 기독교여야만 합니까? 이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든지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에 여러분 누구든지, 믿는 자는 누구든지, whoever,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교는 철저한 선민의식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니고데모, 이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더 그래했습니다. 그들은 극단적인 선민의식과 민족주의에 똘똘 뭉쳐져 있던, 정말 역사 속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이른바 개토화되어져 있는 유대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법은 정결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는 이렇게 세 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 거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그의 백성들이 지내는 영역, 이 정결, 이 정결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반역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바로 이방인들이 사는 이 부정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결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을 더럽히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였어요. 여러분, 부정한 자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부정한 영역에 사는 사람들,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특히 말씀을 나누고 있는 니고데모 같은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을 너무 멸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접촉만 하면 그들의 부정이 우리를 더럽혀서 이 정결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만든 이유는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려고 만든 것 같다. 그렇게 가르치던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정결 이데올로기에 꽉 차 있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뭐겠습니까? 이방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속에 있습니다. 가장 악한, 또 가장 부정한 존재들, 로마인들입니다. 그들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온전한 정결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구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같이 애굽으로부터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로마로부터 출애굽해서 참된 정결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사람, 또 그것이 그들의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가 그렇게 멸시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도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했던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를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의 빛을 온 열방에 비추어서 모든 열방이 이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나오게 하는 이 비전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이것을 망각했습니다. 유대교는 이것을 저버렸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새로 짓겠다.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종교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여야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 누구든지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지 그가 주인이든 아니면 노예든지 아니면 그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그가 어떤 인종이든 어떤 자리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바로 이것이 왜 기독교여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나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했습니다. 요나는 저항했습니다. 마치 당시 유대교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요나를 이기시고 니느웨로 그를 보내셔서 아수르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요나 이야기가 왜 유대교가 아니고 기독교여야 하는가 하는 그 질문에 답이 될 것이고요. 오늘 이 16절 말씀의 핵심 의미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성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저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반역한 또 자기를 배신한 우리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는 이 말을 조금 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마쳤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이 믿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조금 문맥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쉬지 않고 몸부림치면서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에 헌신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말 속에 녹아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니고데모야, 네가 지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너의 노력으로 얻고자 하는 그 열심과 그 모든 헌신들을 멈추어라. 네가 지금 붙잡으려고 아웅다웅 살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너의 그 안달내는 그런 노력들을 너는 지금 멈춰라. 그리고 너는 내 안에 쉬어라. 그리고 너는 이제 나를 신뢰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읽어봅시다. 오늘 이 믿음에 관한 이 의미들을 우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뭡니까 이거? 뭐죠? 무거운 짐. 지금 주님이 말하고 계시는 이 짐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바로 니고데모가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짐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지금 자기가 성취하고 이루려고 하는 그 목표이고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율법의 짐, 그 짐을 내려놓고 그 달려가는 그 길을 멈추고, 그리고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 너희들은 내 안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서 내 안에서 쉼을 얻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 니고데모에게 먼저 던지는 말은, 니고데모야, 멈추어라. 멈추고, 그리고 쉬어라. 쉬어라. 이것이 나를 믿으라는 말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야, 너의 노력으로, 너의 열심으로 네가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네가 성취하려고 하는 것들,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너는 내 안에서 쉬어라. 내가 너의 것들을 성취하고 내가 너의 것들을 다 이루었다. 네가 아니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하겠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짐을 다 지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고 내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으면 됩니다. 그를 신뢰하면 됩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분께서 나의 영생을 이루셨다는 것을 확신하면 됩니다. 확신하면 됩니다. 이것이 그의 멍에를 메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멍에는 쉽습니다. 가볍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고 계시는, 너는 나를 믿으라고 말하는 그 믿으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들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뭘 이루려고 사십니까? 여러분, 뭘 붙들려고 아웅다웅하며 사십니까? 목사인 저는 여러분처럼 세상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또 보면 또 목사도 욕망이 있겠죠. 저도 뭐. 그런데 여러분, 교회, 큰 교회를 만들고 내가 뭘 해야 된다, 그런 것들 멈추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쉬십시오. 그분 안에 쉬시고 그분 품 속에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을 그분께서 다 이루셨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배우시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멍에를 매십시오. 그 멍에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17절에서 21절까지 보시면요, 우리 앞에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 17절에서 21절까지 쭉 보시면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생의 길입니다. 하나는 멸망의 길입니다. 심판의 길입니다. 하나는 구원의 길이고 하나는 심판의 길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위로부터 임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신 자들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은 예수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를 믿을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 안에 서 있는 자들은 악을 미워하고 진리를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멸망의 길로 나누게 합니까? 무엇이 그것을 나누게 하죠? 우리가 구원의 길에 서 있다는 것, 우리가 영생의 길에 서 있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느 길을 더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그것을 우리가 읽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더 사랑하십니까? 영생의 길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빛을 미워하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이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이것이 내가 어느 길 위에 서 있는지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 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